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는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희들은 너무 잘 갔다 왔어. 우리 집 사람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간성에 그 우리 작업사역 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거기에 화요일 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려니까 거의 자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곳에 가서 자면은 밖에서 자는 것보다 더 불편해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장로님 계시면은 또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 혼자 계셔가지고 혼자 적적해서 그러시는 모양이다 하고 자는 대신에 내일 저희들 새벽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새벽에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이끄져 왔는 김에 오색 한번 가보자.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오색 들리지 못해가지고 배로고 배놨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이번에 안 가면 갈 시간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 하고 갔습니다. 말만 듣던 오색에 가보니까 정말 물이에요. 물이 오색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는 뭐 투명빛으로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조금 지나면 황토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색이 변하는 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물이 섭씨 27도 되는 찬물이 옆에 다른 데는 온천수 따뜻한 물 있고 그 이제 탄산 그 오색 온천은 찬물에 그래서 그거에 가서 여기 안 들어가 보면 되겠나 해서 전부 그 속에 다른 탕에는 따뜻한 탕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그 탕에만 와글와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겠나 하면은 좀 무리가 올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봤냐 하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그랬는데 그걸 해내가지고 아마 감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침 되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그래서 와서 오늘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데 좀 더 심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영희 제사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아마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은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뿔과 관련된 이 찬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에 있는 산미를 불렀는데 거기도 구원의 뿔이라는 딱 한 절만 딱 있네요. 보지 않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번제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놋제단. 그래서 번제단과 놋제단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소에서 아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 죽임당한 짐승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다 했습니까?
우리는 그 짐승의 죽음으로는 아니지만 그 짐승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노스로 샀다고 합니다. 이 노스는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반역자들과 함께 했던 그 250인이 들여진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서 놋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뿔은 힘을 상징한다.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죄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한 죄에게는 한없는 능력을 베풀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하여서는 전능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것도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생각나면은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나면 다행인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지낸 것을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 어떤 것이 죄입니까? 아주 죄는 참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라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죄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입니까?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지.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두드려 팼나? 나쁜 짓을 했나? 천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무엇은 죄를 해결하고 하는가 하지. 성경은 무엇이 죄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로 인하여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일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불순종,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로마서 14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몇 가지가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죄하고 관련된 것은 다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죄는 뭐라는 겁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매일의 생활에 대한 계획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예를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있으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꿈에서 그런지 죽어서 그런지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 왔는가 하더니만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는 20분, 30분, 40분 이르게 하는데 자기 보고는 그래 왔는가 하고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는 1시간이나 이야기하고 저보고는 그냥 왔는가 하고 그렇게 가시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사람 차별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 차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했다고 합니까? 혹시 그런 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뭐를 했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나를 보러 올 때마다 1분도 안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항상 그렇게 바쁜 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은 너 바쁜 시간을 내가 다 뺏는 것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벌떡 일어나니까 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어디 가서도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뭐 사람 두드려 패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일을 줄여라.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일을 줄여라. 너 일보다 나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없고 그러면은 그거 줄여라.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일 줄여가지고 우리 집에 수입이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랍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이 되고 천국 준비에도 아주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제 이 뿌리에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그 뿌리 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나 하면은 매는 일을 합니다. 매는 일.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 뿔에 어떻게 할 거라 그럽니까? 멜지어다. 멜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성소와 관련해서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줄로 희생의 제단에 멜지어다. 제물을 올리면은 나무를 이렇게 삭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면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밑에 불이 타면은 제물이 타면서 제물이 움직인답니다. 그냥 나무도 이렇게 올려놓고 불 지피면은 나무도 움직이지요. 나무도 막 다다다닥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제물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제물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그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뿔하고 이 놋줄로 이렇게 붙잡아 메어 놓는답니다. 뭐 하기 위하였어요? 뭐 하기 위하였어요?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메어 놓는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제단불에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을 제단불에 메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군중들 참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으로는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 왜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까요? 사랑의 줄로 십자가에 자신을 꽁꽁 묶어 버렸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뭐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산채로 어디 갖다 얹으라는 말입니까? 어디 갖다 얹으라? 번제단 위에 갖다 올려라.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워지는 그 번제단 위에 우리를 갖다 올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돌 제단 위에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제단 위에 올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결심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결심들 좀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그 교회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제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결심하니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예.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작심 3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몇 시간이라 그럽니까? 몇 시간이고 몇 초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올라갈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자원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좀 뭐 해놓고 다시 올라갈게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면은 뭐로 메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줄로 저를 메어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놋줄로 번제단의 뿌리에 매여 있는 그 놋줄로 저를 번제단 위에 올려지면은 꽁꽁 묶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려갈 수 없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못 내려가지. 묶어 놓으면은 뭐 살아있으면 묶어 놓으면 또 풀으면 또 되지만은 풀 수도 없도록 우리 손까지 아주 꽁꽁 묶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좀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단 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뿔에다가 다른 뿔이 아니고 구원의 뿔에다가 우리를 구원의 줄로 꽁꽁 묶어서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지요.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안 내려오는 게 낫습니까? 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내려오는 게 낫겠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원한다 해놔놓고 또 조금 생각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뿔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은 바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니.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피부터 먼저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그 뿔에 이렇게 바르는 그 일을 합니다. 시작 때에 우리 읽어본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뿔은 힘과 능력에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이 죄를 위해 흘려지는 그 피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 흘려진 모든 피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단뿔에 바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상하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왜 상하였을까요? 상한 심령. 거기에 상한 심령이라 하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함으로 상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뭐함으로요?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로 상한 심령.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에 제가 한 20년 전 됐을까, 그때 청년들, 저희들 청년 야영에 저희들 참 좋아해서 한 번씩 갑니다. 청년들 모인 데는 청년들이 발랄하고 참 너무 하는 게 다 좋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것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청년들 야영에 한번 가자. 그때만은 그 청년 야영회를 어디서 했냐면은 지금 저 둠 아시죠? 둠, 우리 박웅수 장로님 계시는 그 둠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게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홍강희 목사님이십니다. 예. 홍강희 목사님도 저처럼 미련한 데가 있으셔가지고 사모님 넘어지셨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중국에서 넘어져가지고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폐혈증이 돼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마누라 잃고 지금 아마 돌아오셨을 건데 집에 오늘 저녁 먹으면서 홍강희 목사님 집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괜찮습니다. 믿음 안에 잠들면은 돌아가신 분은 괜찮지만 뭐 홍 목사님 참 또 다른 분 만나면 되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모님만 하겠습니까? 그 이분이 거기에 이제 주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 특기가 있잖아요. 다 잘 아시죠? 이분 특기. 뭐가 특기입니까? 스가랴 13장입니까? 요셉 조석이 따라 울고 누구도 따라 울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게 이제 아주 잘하신데 그날 또 그가 갔더니만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시면서 정말 이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주는데 2시간인지 1시간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성경절을 기도가 안 나오면 이 성경절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 안 되면 다시 눈 뜨고 다시 읽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그걸 실험을 했는데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그 회개의 기도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까이서 기도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가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는지, 참,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마음이 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런 회개에 통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상한 심령인데 회개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단 안에는 이 그물이 있습니다. 노소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안에 녹그물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 넣은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그물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을 위하여 노소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 녹금을 뭐한데 필요하겠습니까? 녹금을 뭐한데 필요할까요? 옛날 우리 숯 사용해 보셨습니까? 숯. 우리 장로님 세대 울로는 아마 다 숯 사용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사님 해보셨어요? 숯 가지고 반찬도 숯불 피하가 반찬도 해먹고, 다 그렇게 숯 할 때 숯 넣을 때에 숯 아궁이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숯 아궁이에 이렇게 숯 화로를 만들면은 그 중간 정도 밑에 꼭 그물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물을 안 넣으면은 숯불이 안 핍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물도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밑에서 공기가 들어야만이 이 불이 이렇게 타지, 밑에 다 막아버리면은 불이 다 올라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 그물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높이가 얼마만 하다고 했습니까? 그물의 높이가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얼마에 오르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번제단의 높이는 얼마일까? 출애굽기 27장 1절에 번제단의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글 읽으시는 분. 3규빗. 번제단 높이는 3규빗. 그러면은 절반에 오르면은 얼마입니까? 1.5규빗. 1.5규빗. 성소의 기구들 중에 1규빗 반 되는 성소의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소의 기구들 가운데 1규빗 반 되는 것들, 이해하고 계셔도 지금 아마 금방 기억은 잘 안 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무슨 상이겠습니까? 떡상입니다. 떡상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떡상이 높이가 1규빗 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건 또 무슨 궤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그 위에 얹었는데, 이 세 가지의 기구를 보면은 하나는 성소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뜰에는 번제단, 성소에는 떡상, 또 지성소에는 이 법궤. 다 물론 번제단은 상규빗인데 그에 이제 그물이 1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1규빗 반 거기다가 뭐가 올려집니까? 거기다가 제물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올려지는 그 높이가 1규반인데 그 높이하고 같은 높이가 이렇게 3개가 있더라 합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잘 아시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소들은 구원의 의미에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성소들은 구원의 의미에서 무엇으로 말미암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쳐 준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꼭 통과해야 할 곳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초청을 하시는데, 성소로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로 허리를 굽히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번제단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진 이 떡상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떡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자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떡상 하나님 자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떡상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은 하나님을 위한 떡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만드신 떡상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구경하라고 했습니까? 구경하라고 했습니까? 먹으라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있는 떡 너희들 구경만 하고 이걸 상징으로 온 나를 너희들 구경만 하고 그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먹어라. 떡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6장 48절에서 51절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곧 내가 무슨 떡이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마지막에서 세 줄째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설된 떡의 상징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만찬의 장소이다. 누구와 즐기는 만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즐기는요?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온 사람요? 구원받아서 성소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올 때에 집 나간 아들을 반기는 그 아버지처럼 그곳에서 먹고 즐기자 하는 그런 장소가 성소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잘못한 거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무엇을 입히고요? 옷을 입히고 손에는 무엇을 끼우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부족해서 뭘 잡아라?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밖에서 칭의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한상 차려놔 놓고 우리를 기다리겠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에 만들어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옷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에덴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런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깥들에서 성소 바깥들에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제물되는 짐승이 죽었지요. 양이나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였고 의의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자리로 들어가자, 성소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 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 합니까?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하지요. 그 어떻게 먹고 뭐 나눈다고 하는 그게 만나가 아니고, 진짜 만나는 뭐가 만나랄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만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으면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거 먹으면은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일 한 장 읽으려 그랬는데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식사 드실 때도 아이고 시간 없는데 이거 안 먹고 저 얻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밥 안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바쁠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좀 즐겁게 먹자 하고 그렇게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먹자.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즐기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 앉아가지고 허허 웃고 있는데 우리는 짜증 나가지고 아 이거 바쁜데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그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읽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다 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그 저 같으면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좋아하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침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아침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씻고 내려오면은 4시 반이 되는데 30분 동안 성경 보고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서는 거의 해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카톡방 뿐 아니라 제가 카톡 단체방이 한 80곳 되고 밴드가 한 80곳 됩니다. 그래서 160곳에 제가 다 올라가 나면은 7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걸 말씀 준비해놓고 금방 준비하고 나면은 아침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들고 와서 그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가야 저 밖에 나가서 있으니까 편하기는 편하던데 뭔가 이상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틀이 참 지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시간 우리 육신의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제단과 떡상의 높이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또 이 속죄소도 높이가 같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맞추기 위하여서 늘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1.5m. 밖에서 제단에서의 그 제단 높이가 1.5m니까 떡상도 1.5m. 안에 이 속죄소도 1.5m.
그래서 갈바리의 번제단으로 나가면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높이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신명나는 성서의 인도를 따라서 즐거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